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광고사항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주일 오후에 윤은대 집사와 이덕형이 형제가 와서 방송 장비를 어느 정도 세팅을 했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나마 시범 운전처럼 오늘 같이 함께 설교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저녁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옆에서 보면 말싸움이라는 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말싸움을 하게 되면 그 별것도 아닌 것이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말 한 단어, 한마디의 뉘앙스와 감정이 달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 별것도 아닌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 논쟁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 15장을 중간에 놔두고 앞뒤로 단어 숫자를 계산해서 또 거의 비슷한 숫자의 단어가 있다고 연구할 정도로 15장은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알고 보시면 이 논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논쟁의 시작, 그것은 몇몇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에서 온 신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요모조모 살펴보더니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통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에서 내려왔다 얘기하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 그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인들을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율법에 있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온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 위에 율법처럼 더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모를 리가 없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15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법정 드라마 같이, 영화에서 보면 재판하는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법정 드라마 같이 이런 논쟁을 가지고 결국은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법정 드라마처럼 보여집니다.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이 논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율법은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할례를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할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책에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여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한두 명이 더 내려서 더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주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하고 났더니 그들의 반응이 15장 5절에 나옵니다.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쩌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교회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박해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종종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한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크게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자신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부활은 아니긴 했지만 부활의 개념을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한다는 것도 알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거의 바리새파로 보입니다. 그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하는 기적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는 것을 보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안식일 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는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아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도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모르겠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겠냐고 아마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교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인들과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인이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논쟁이 길어지자 아마 교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교회와 그 사도와 장로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쟁도 한참 길어졌습니다. 논쟁이 길어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간 다음에 거의 마무리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은 적이 있고 근데 기적적으로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서 나와서 겨우 살아남았을 때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떠나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항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안디옥 교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 예루살렘,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쪽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니까 같이 밥 먹고 있던 바나바도 자리를 슬쩍 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봤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난합니다. 비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이런 일이 이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맞물려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워낙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 대한 구별 자체가 우리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눈여겨보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거의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넬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지붕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그 음성이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하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환상을 3번을 연속으로 보게 됩니다. 똑같은 환상을. 그때마다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하늘의 음성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하고 이것을 3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이 끝나고 났을 때쯤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고넬료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었던 것이죠. 고넬료가 자기도 기도 중에 들었던 음성을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인의 집이었죠. 그리고 가서 봤더니 이미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이 터져 나왔고 머리 위에는 불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장면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47절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천 명이 넘어갔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똑같은 식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처럼 받은 사람은 단 2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한 번이 바로 고넬료고 또 다른 한 번이 사마리아 성에서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느낌도 없이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하고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번 고넬료 집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받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같이 침례를 주면서 며칠을 보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늘어났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들이 크게 지적한 문제가 사도행전 11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내용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들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전도됐는지 안 됐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유대인인 베드로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끼리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복음을 잘 전하셨네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말라는 율법도 어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1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며 그때의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똑같이 성령을 주신 것을 보면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느냐 안 믿느냐만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무게들에 두려 하느냐.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짐승에게 멍에를 매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율법의 멍에를 메어라. 그렇게 썼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진짜 멍이기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신천지에서 처음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신천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진짜 신천지 교리가 진짜였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미혹되어 가지고 신천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진짜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놓고도 마음속에는 불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신천지가 진짜라면 난 어떻게 하지? 아마 유대인들이 가진 두려움도 그런 종류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신천지가 가진 두려움보다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는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이 된다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대원칙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의 기본 강령이고 캐치플레이즈입니다. Only Jesus, only faith.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자세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지켜도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 이 회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겼다면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음을 고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탁구를 칠 수 없습니다. 탁구는 고사하고 축구도 어림없을 겁니다. 돼지고기,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다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회의의 결론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결론 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발언을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자신의 주장들을 내세우며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을까요? 다시 도돌이표처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5장 12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활발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뭔가 그 마음에 압도된 것이었죠. 베드로의 발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시 듣게 만들었던 것이겠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이때까지 믿었던 것이 거짓일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믿었던 복음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일어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법정 장면이 있고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영상으로만 한 두세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맨 처음에는 살기등등했던 사람들의 표정들을 한 명 한 명 클로즈업 할 것입니다. 클로즈업 하면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내가 옳다라는 표정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숙연해지고 아주 귀담아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그 표정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 보고가 다시 한번 끝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도들이 떠났을 때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그 교회를 지켰던 사람.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 있지만 모든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야고보를 부를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독실하게 기도를 많이 하며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잘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보통 할 때 낙타 무릎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완전 이렇게 무릎이 굵어졌다,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보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논쟁의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에 갑자기 시므온이 등장하는데 이 시므온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시므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의 결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어느 단어에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할 때 그 백성은 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냥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백성.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열방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열방들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그 단어는 에드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백성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 백성. 이 두 개의 단어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대립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는 독특하게 이 두 개의 단어를 한 문장 안에 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이 이방인이 에드네입니다. 에드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 라오스를 선택하셨다. 정반대되는 단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를 한 문장에 쓰면서 에드네에서 라오스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문장을 보고 탁월한 역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야고보도 베드로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도 믿어. 하지만 또한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 그러니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조차도 그렇지 않다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종종 교회 오면서 뭔가를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도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되었을까요?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진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때 박차고 나가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두 개의 기독교가 있을 줄도 모릅니다. 한쪽은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기독교가 있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 26절에 보면 만장일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자유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만장일치가 된 것이죠. 아마 우리의 교회의 회의 방식도 이렇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얘기하고 반대 의견도 다 얘기하고, 그러나 결론은 만장일치고. 만약 여기서 어긋났다면 초기 기독교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일치함으로써 교회가 두 조각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조차도 안 지켜도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다 결론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이 완전하게 승리했고 패배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도 저 의견에 동조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율법은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라고 담임 목사가 못을 박은 것처럼 보이는데, 뒤따르는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 아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둘째, 음행, 아마 이 음행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목매어 죽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목매어서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매서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제사와 관련된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이들의 제사법 중에 하나가 피를 먹거나 이렇게 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 이때까지 율법을 다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며,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왜 이 네 가지 율법과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 네 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 네 가지를 얘기하셨지? 그냥 여기서 딱 끝내면 아주 복음이 깨끗하게 끝나서 좋았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복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왜 뜬금없이 이 네 가지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네 가지는 이방인들의 제사법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히 그 중에 음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식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할 때에 피가 식탁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사 지냈고 목매어 죽인 것은 안 먹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적어도 유대인 기독교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할 때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을 피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면서, 말하자면 공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8절 29절에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아주 요긴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긴한 것, 유용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리고 네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네 가지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처럼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삼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복음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자유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치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파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또한 동시에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에 만약에 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게 된다거나 그리고 당신의 삶이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하고 교제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좀 고치십시오.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요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면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조심해 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하나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니까 다 따라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긴 했지만 또한 동시에 불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오래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쇠기둥처럼, 비본질적인 것에는 갈대처럼 행동하라. 본질적인 것에는 쇠기둥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고수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종종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런 좋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율법조차 필요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조차 안 지켜도 될 정도로 강력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복음이 우리 꿈꾸는 교회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헌신하며 복음을 더욱더 깊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